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셉에 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반사적으로 끝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자기 인생이 어찌 될까, 그런 이런저런 걱정 속에 팔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벌거벗긴 채로 이제 팔려갔을 때 내가 다시 아버지 곁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팔려가면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노예로 더군다나 팔려가는데,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끝내 죽거나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죽음에 관한 위기일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나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보신 분들,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상당 시간을 깨어나지 못한 채로 계시다가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도 동일하더라고요. 인간이요, 죽음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남편 같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또 뭐 아내 같으면 남편을 생각하겠죠. 그 다음 또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아내를 너무 고생시킨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 아내, 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쫙 엄습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커나갈까, 어떻게 이 거친 인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평소에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가 이번에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죽음 앞에서, 그럼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벌어지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온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될 텐데에 대한 불안함. 그러다 보면은 주님,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제 삶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전개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죽음에 관한 것을 쓸 때도 경험했던데, 이게 만나는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얘기도 거의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해 왔을까. 그가 팔려갈 때 그의 나이가 17세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8세나 한 19세쯤 되는 청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부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미 길에서 동생을 출산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제 보호를 받는 듯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듯 했는데, 결국 형님들에게 극심한 미움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벌거벗겨 팔아버리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 왕의 근위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충성하고 섬겼더니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워 삶이 좀 풀리는 듯 하였는데, 다시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이런 인생의 그 끝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에는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오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요셉이 그 어떤 상황, 그 어려운 중에 여느 인간들처럼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결국은 승리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계속 기도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끈을 놓치면은 우리의 꿈도 우리의 믿음도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럼 어떻게 감옥 생활을 그가 해낼 수 있었을까? 모르긴 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간수장이 이런 요셉을 보고 모든 죄수들을 그에게 맡겼고 죄수들은 그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 걸로 보아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의 얼굴은 환하였고 확신에 가득했고 꿈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생기 있는 그런 얼굴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감옥같이 어두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는 믿어졌고 내 안에서는 이미 실제,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두 번의 꿈,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였던 꿈, 자기를 향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였던 이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높이시고 그리고 이 꿈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자기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확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그 믿음이 오면 요셉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에도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대로 현실적으로 풀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불투명한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영역이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볼 때, 그런 현실 속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걸머져 주시고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므로, 그분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었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아닌 거죠.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죠. 그가 감옥에 몇 년쯤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3년 이상, 그리고 어쩌면 5년, 7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나가기를 원하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렇게 수사를 받는 중에 구속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왜 그랬겠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무서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빨리 그곳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요?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제게 보이셨던 꿈은 어떻게 되며 언제쯤이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고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갖고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기도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나중에는 확신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삶의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주신 꿈과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드디어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간수장이 요셉, 요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빨리 나오라, 씻고 수염 자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왕이 너를 부르신다. 아니, 갑자기 왜 왕이 부르실까? 그래서 씻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급히 왕궁으로 갈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드디어 13년 만에, 끌려온 지 13년 만에 드디어 소위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그 시간이 당도한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 41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14절 한 문장에 동사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옥에서 내놓았습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6개의 이 동사가 급히라고 하는 부사에 다 걸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13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그 감옥에 있었지만 카이로스 타임이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왕궁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그를, 가장 비참한 그를 새로운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를 급속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중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만일 요셉이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보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갇혀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그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직 노예 출신입니다. 억울하지만 아무튼 흉악한 죄목으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어찌 될까요?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재산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어디서 좀 얻어먹고 그러려고, 뭐 요즘으로 하면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이력서 보내고 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흉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왕국에 많은 박사들과 대신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왕이 요셉을 불러낸 것입니다. 지금 드디어 요셉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식간에 감옥의 죄수에서 그냥 순식간에 이집트의 제국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의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질곡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신음 속에서도 늘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시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바로궁으로 급히 갔습니다. 가보니까 바로궁에 그 말로만 들었던 그 파라오 제국의 왕과 고관 대작들이 쫙 서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섰더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꿈을 쫙 얘기했더니 2가지의 꿈을 꾼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왕이 이게 꿈에서 보니까 그 나일강가에 그 푸른 초지에 아주 살진 소들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깡 말라가고 흉측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깼다가 다시 눈을 감아서 또 꿈을 꾸게 된대.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7개의 아주 토실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아주 흉악하게 깡마른 7개의 이삭이 나와서 이 튼실한 7개의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러나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긴장감, 정부로부터 엄청난 급여를 받고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박사들도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다 분위기가, 이게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책임자가 목이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서야 그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여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는데 복직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그제야 생각하고 왕 앞에 요셉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거듭해서 2가지의 꿈을 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속히 이루겠다고 이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그동안도 늘 꿈을 해석해 줬고 꿈을 꾸는 전문가. 그러니까 왕의 꿈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속히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꿈은 나일강변에서 이루어진 꿈인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한 6,650km 저 중앙아시아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집트의 젖줄이고, 이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집트는 이 경제의 기반이 첫째는 목축이고 두 번째는 농업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꿈은 목축에 관한 거죠. 두 번째 꿈, 이 곡식은 이건 농업에 관한 꿈이죠. 이건 분명히 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 이집트 땅에 큰 대풍년이 7년 동안 유지가 될 것이고,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흉년이 7년이 지속되어 앞에 있었던 풍년의 시대를 다 삼켜버릴 것이고, 자칫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왕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각 성마다 감독관들을 세워서 소출의 20%를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비축을 하였다가 흉년이 시작되는 때부터 곡식을 풀면 이 나라가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왕과 그 모든 대신들이 듣고 있다가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얻으리요? 그랬더니 모든 대신들도 다 같이 그러옵니다 하고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으르렁거리며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온갖 권모술수를 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치판인데,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일성으로 박수를 치며 여러분, 이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총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이집트의 이 왕과 모든 고관들이 요셉의 설명을 듣고 있는 중에 그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설명이 믿어졌고 그 설명이 공감되었고 그 설명이 사실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과 모든 고관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요셉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보디발도 그 요셉의 하는 일과 요셉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너무 확실합니다. 요셉 외에는 이 국난을 풀어갈 인물이 없다는 것과 요셉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그동안 가나안에서 했던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었고, 그동안 이곳에 와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13년의 시간 속에서 요셉이 잘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인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요셉처럼 살아가시길 바라고, 요셉의 오늘 이 스토리가 단순히 어떤 무용담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통일하게 풀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느 다른 어떤 인물과 비슷하게 그 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이 요셉의 인생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간 것처럼 이 요셉도 은 20에 팔려갔는데, 그럼 왜 30하고 20은 다르는가? 아마 그건 화폐 문제 같아요. 화폐 문제, 화폐의 차이 때문에 같아요. 아무튼 팔려가고,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이 30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여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요셉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제 삶의 여정을 쫙 한번 펼쳐놓고 보면 나는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벌거벗긴 채로 수치스러운 그 끌려가는 요셉의 삶처럼 내가 지금 수치스럽고 정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단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회복의 때가 지금 다가와서 하나님의 곧 카이로스 타임이 임박해 있는 때인지,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절을 지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신 것은 너의 삶도, 너희들의 삶도 요셉처럼 절대 절망의 상황, 절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그냥 순식간에 요셉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그를 총리로 세우면서 왕은 먼저 자기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를 그에게 건네 끼워주었습니다. 인장반지라 하면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왕의 권세를 위임시켜주는 집행 능력을 가진 그런 여러분 인장반지인 것이죠. 말하면 옥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의 총애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옷을 세마포스로 갈아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총리의 위에 걸맞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2인자의 수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다음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왕의 다음가는 총리이지만 왕과 똑같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안에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결박을 당하고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며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 왕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중에 나의 삶이 지난날 요셉처럼 한때 찬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리의 위를 맡고 모든 걸 관장하듯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다시는 감옥에 갇혀져 있던 것처럼 지난날의 영광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요셉처럼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되 선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